샬롬. 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11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말하는 열매는 행실을 비유하고 나무는 마음을 비유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악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오직 불의와 재앙만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따라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선한 행실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선한 것과는 반대로 악한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면 어떤 제자가 선생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40절 말씀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사랑, 곧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6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과 같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선생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을 보면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비유하시면서 먼저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는 톱밥 부스러기처럼 아주 작은 것이고 들보는 기둥으로 티와는 비교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앞서 내용 관찰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며 믿기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한들 주님이 보시기엔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들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가 아닌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나눔을 통하여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지 서로 깊은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회복이 되시길 서로 기도합시다. 내용 관찰 3번을 보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각각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과 독선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고 자신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의미하며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듯이 요즘 내 입에서 또 마음에서 행동에서 어떤 말과 행동, 마음의 표현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나눔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나눔은 서로 나눔으로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옵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를 뜻하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주님을 부르지만 행함이 없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삶은 겉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굳건하지만 순종이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집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보시면 비판과 정죄함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경험한 바를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판과 정죄를 입 밖으로 꺼내어 하고 나면 뒤돌아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판과 정죄함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조차도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에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은 늘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주님 안에 우리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더라도 비판과 정죄가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품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은 어둡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